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기록은 사도들이 다시 투옥되고 기적적으로 구출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모두 들고 일어났다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로서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거와 이적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가 기득권이 치명적으로 손상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도 가득 차서 백성들의 민심이 사도들에게 쏠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남을 시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종교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편 교회는 그들이 시기할 만큼 크게 보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는 붙잡아 간청 감옥에 가두었다는데 간청 감옥은 문자적으로 공적인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감옥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감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유치장인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을 관청 감옥에 넣음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무기력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발전을 저지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싱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주님의 천사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 등으로 불렀으며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이곳에서 4번 나옵니다. 스테판이 7장에서 언급하고 빌립을 인도하고 베드로를 풀어주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기적적인 활동을 통해 그들의 교회를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사도들을 구출하셨는데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실제가 바뀌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시고 계시죠. 그들이 사도들은 밤에 가둔 것은 이튿날 공식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서서가 나오는데 제1부정가급 분사로서 자기 위치에 서다, 굳게 서다를 의미하고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오신 거룩한 장소이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가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모두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랍어로 생명과 구원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과 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중심적 내용은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른 아침에가 나오는데 당시 성전문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성전 상인들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열어야 했다고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로회, 즉 다시 말하면 늙은 사람들에서 유래된 라틴어인데요. 사내들인과 다른 조직이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임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데 감옥 앞에 관청 감옥과 동의어이며 여기에서는 묶인 사람들을 지키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2절에는 경비원들이 나오죠.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전 맡은 자의 밑에 있으면서 사내들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해당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라고 합니다. 23절에는 감옥문을 단단히 잠겨져 있었고가 나오는데 안전하게 철저히 잠겨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봉인된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단단히 잠겨있는 감옥문에서 나왔습니다. 더욱이 지키는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이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튼튼한 감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쇠사슬에 매여있다고 고백하였죠. 에베소서 3장 1절, 4장 1절에 나옵니다. 사들에는 의아해하면서 몹시 당혹해하였다가 나오는데 미알료용으로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당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했는가를 생생하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해낸 것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인 안전이나 유익을 위해 구원을 바란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숨어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자신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는 폭력을 써서가 나오는데 힘을 써서 강제적으로의 뜻으로 유대교 권위주의자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로 때리거나 돌로 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순히 데려왔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돌을 던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는 공의회에 세워놓자가 나옵니다. 유대인 최고법정으로 70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원으로 앉았다고 하는데요. 그들 뒤에는 소위 학자들의 제자들이 3례를 이었고 앞에는 공의회 서기관들이 서 있었다고 마가복음 14장 5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나 증인 그 외에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사도들은 성전에서나 공회에서 항상 담대히 서서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가 인정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장인 안나스를 실질적인 대제사장으로 생각했으며 아마도 이때 그가 모든 회의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